오늘은 12강 기도 응답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님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으로 이르렀어.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하여 이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50일의 기도회 동안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예리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캠퍼스가 워낙 넓어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예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전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아이의 기대와 아버지의 기대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대는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장에 보면 능히 우리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엘리사의 지금 환경은 사마리아 성이 적군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신비입니다. 우리 1번을 보시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최후의 보루 또는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말은 헬라어 에네르게노인데요.
제가 헬라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하게 되네요. 이 에네르게노라는 말은 실제로 작동을 하다 또는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강력하게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 다른 믿음의 사람을 한번 예화를 들어서 19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분인데 그는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아원을 하면서 놀라운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일 동안 하는 것처럼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조지 뮬러인데요.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식사할 준비를 하고 앉혀놨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빵과 우유가 없어서 우리가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자라고 하고 감사 기도를 마치자 이제 문을 두들기고 또 앞에 있는 빵집 사장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많이 구웠다고 하면서 그 빵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으려고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또 이제 문이 두들겨졌습니다. 그러자 문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번에는 우유 배달하신 분이 나왔어요. 하필이면 그 우유 마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망가져가지고 이 우유를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또한 우유를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 모두 없을 때 그 끝난 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바닥을 쳐야 된다, 위기를 겪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말로 맨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힘들 때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렵고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와 또 보리가 싸게 팔릴 것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이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한계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는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 우리 인생을 터널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또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꼭 만나게 되는 것이 터널인데 이 터널에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어둠만 보일 때가 있는데 이처럼 빛이 전혀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터널이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터널에서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의 기도는 바로 그 터널 끝에 그 빛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빛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즉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것을 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시간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은 예화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모세 앞에 갈라지는 것도, 또 이곳 성이 여호수아 앞에 무너지는 것도, 또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물 위를 걷는 것도 모두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더라도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왕의 장관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장관의 말은 되게 현실적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로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관의 믿음 없음에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끝에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작은 이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관은 되게 현실적이고 또 자신이 바라보는 그대로 바라보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은 그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계산으로 계속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이 사라가 웃은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웃은 거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본인의 나이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결국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결국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00년도에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900년대 초까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말했던 이제 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연구한 끝에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밖에 나와 있고 또 자기들은 병들었고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래도 저래도 죽기 때문에 아람 진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로 가는 그것을 통해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을 가게 되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사실은 이게 군대 소리가 아니라 네 명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아람 군대는 큰 군대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파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기도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